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준으로 분류하면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구별하신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아니고 구약의 유대인들을 기준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기준으로 인류를 구별하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나누어질 뿐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기독교 말고도 수많은 종교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면 기독교 말고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배타적으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만 있다고 말하는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불교 신자들은 세상은 불교 신자와 불교 신자 아닌 자들로 구별된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그런 말들은 다 의미가 없는 소리입니다. 왜 그렇죠? 오직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구원받아 천국 백성, 정말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생명을 얻은 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결국 지옥 형벌에 떨어질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말씀 안에서도 이 두 부류의 사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요한 사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있고, 예수님 밖에 거하여 날 때부터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마귀의 권세 아래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두 부류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전에 택하심을 받았고,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밖에 없는 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산 자가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마귀의 자녀의 삶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9절 10절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을 명백히 대비시키고 있죠.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반대로 의를 행치 않고 죄를 지으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오늘 읽은 뒷부분에 가면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살인하게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의 대신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것은 마귀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명백히 대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가를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사랑이십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품들이 더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죄 가운데서 자기를 지키는 의로운 삶,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형제 사랑의 중요성을 요한 사도가 강조하면서 이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났으니 하나님을 닮아, 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반면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아직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바가 없죠. 그들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서 거짓말을 행하고 살인하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삶이라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이고, 마귀의 자녀들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의와 사랑을 행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의와 사랑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은 의가 뭔지 모르고 사랑이 뭔지 모르죠. 죽어 있어서 죽은 행실을 하다가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죽은 다음에 이제 몸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라야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린 악한 죄인인가, 얼마나 죽은 행실을 따라 살아왔는가 이것을 알게 되고 정말 비통하고 애통하며 자기의 그 모든 행실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리에서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은 자답게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이죠. 이것을 14절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의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망에 처하여 있는 자들,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바도 없고 누가 가르쳐줘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도 없는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형제의 사랑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5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영생을 얻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이제 영생을 얻은 자답게 미움 곧 살인은 영생 얻은 자의 합당한 삶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이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면 이 형제 사랑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예를 여기 요한 사도가 들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의를 행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런 삶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가만히 있어도 의를 행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자동적으로 된다면 여기 요한 사도가 구태여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권면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의와 선을 행하는 자들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생을 얻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의를 행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의를 행하고 형제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죠. 요한 사도가 생존하던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구원이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니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가르치는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이단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의로운 삶이 아니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도 이런 악한 교훈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죠. 옛적 선한 길도 그대로이며 이단의 거짓 교훈도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진리의 복음을 훼손하려 할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도 죄 가운데 살아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단들, 그러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있느냐,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금식하고 혼자 거룩하게 살면 되지 굳이 사람 사이에서 얼마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사도는 오늘 요한일서 3장 이 뒷부분 23절 우리 가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형제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우리 위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 주님이 사랑을 베푸사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또 동일하게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따라서 함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의를 행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왜 그렇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생명에 속한 행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반응이 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서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시 편지를 받아오던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의와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의를 행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미 주어진 구원의 복락과 은혜를 더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행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복이 따로 있다는 말이죠.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라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주고 베풀고 나누는 사랑에 대하여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주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베풀고 나누고 섬길 때 나누어 주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 주의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이 사람의 심령 속에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또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따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은 것으로 형제를 섬기고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과 물까지 다 쏟으시고 대신 죽으신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이 사랑을 우리가 더 깨달아
알고 누리게 된다는 말이죠. 성도들의 모든 신앙의 동력, 말씀대로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든 동력도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주시는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 다윗이 평생 동안 금과 은을 모은 것을 이제 그 아들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곳간에 금과 은을 들여 놓으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 3천 달란트, 천은 7천 달란트. 그러면서 말하죠. 모든 전벽에 입히도록 예비했다. 그 많은 금으로 성전을 다 이렇게 입히도록 많은 금과 은을 예비하면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때 성도들의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내가 구원받은 참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심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나아가 이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복음이 광포되는 일을 위해 좋은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세상은 죄와 사망의 깜깜한 어두움 속에 처하여 있다는 것을 전제하시는 말씀이죠.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의와 사랑을 실천할 때 어두운 세상에 참 생명의 빛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빛이 무엇인가?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야 될 그 빛은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땅히 의를 행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요,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행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들을 향하여는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고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말씀을 먼저 하시죠. 그러나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사도가 계속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낳았으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사랑의 성품을 닮아서 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사망에 처하여 있을 때는 생명에 속한 일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었으나 이제 생명 얻은 자로서 생명에 속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대로 영생 얻은 자이기 때문에, 영생 얻은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가
여러 번 계속 지금 1년 넘게 우리 목사님 통하여 영생이란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는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신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닮아 의를 행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죠. 성도들이 받은 바 은혜와 권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능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고 성령 안에서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요한 사도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곧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불신자를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거듭나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간 가인처럼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가인의 후예가 아닙니다. 비록 가인에 의해 돌에 맞아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를 따라 살아간 아벨의 믿음을 계승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11장 4절에서는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가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 곧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10절에서 표현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그렇게 설명하는데 여기 악한 자는 마귀이죠. 그러니 가인은 마귀의 자녀요. 14절 표현대로 하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는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가인은 형제를 미워하여 죽였습니다. 그러니 사망을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가지 못한 여전히 사망에 처한 자라는 것을 가인은 그 행실을 통하여 드러낸 것이죠. 15절 우리가 읽은 대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 미움이 자라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물론 실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욕하고 멸시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우리 주님은 해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미움과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가인은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한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여 다니는 영벌에 처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것으로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 것을 드러낸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서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지 못하고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듯이 나무는 열매로 알게 된다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일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미움과 살인을 통하여 드러낸 것입니다. 가인은 악하고 아벨은 의로웠습니다. 무엇이 한 형제인 가인과 아벨로 하여금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들었는가? 그 둘은 모두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둘째보다는 첫째에게 더 큰 기대를 걸고 첫째가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고 성공을 하여 동생을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모든지 붙들고 아들 셋이 있다면
어느 아들이 제일 잘 살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잘 살면 좋겠고, 첫째가 둘째를 도와주고 둘째가 셋째를 도와주든지 아니면 똑같이 잘 살든지.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자체가 다 빈곤하였습니다. 95% 이상이 다 가난한 삶을 살았죠. 가정에 자녀들이 많아도 다 교육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집에서는 모든 자녀를 다 교육시키기가 어려우니 첫째를 밀어주고 먼저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첫째가 동생들을 돌봐주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와는 범죄한 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는 원시 복음을 아담과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는데요.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 남자입니다. 하와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는 약속이 자기가 낳은 첫째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죠. 하와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랜 세월 후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것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였고, 자기가 낳은 첫째 아들이 그 남자 뱀의 머리를 칠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인의 모습은 아벨과 정반대였죠. 아벨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가인은 12절 말씀과 같이 악한 자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아벨이 양을 잡아 피 있는 제사를 드림으로 그리스도를 소망한 아벨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라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습니다. 오실 메시아 부모님을 통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뜻, 죄를 가리우기 위하여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그 원시 복음을 들었지만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여 농사지은 자기 행위의 열매,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였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가인은 요한 사도가 이 문맥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특성으로 말하는 세 가지 모습과 완벽하게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이요 어두움의 주관자인 사단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비 사단을 따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고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가인은 그 아비 사단을 따라서 진리와 의를 행하는 대신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을 따라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에 반대되는 가인은 마귀를 따라서 첫 번째 살인자 바로 마귀가 그렇게 했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영적으로 죽음의 다리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끊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그 아비 마귀를 따라서 동생을 미워하여 마음으로 죽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돌을 들어 동생을 쳐 죽이게까지 한 것이죠. 본래 사단도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단이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대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사단 마귀에게 있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열망이 그에게 있었고 그리하여 범죄하여 타락하였고 아담과 하와도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부추겼던 것입니다. 창조주요 의로우신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완전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는 추하고 더러워지고 악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가장 높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될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감히 피조물로서 창조주와 똑같은 영광을 누리겠다. 이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이게 죄입니다. 사단이 자기 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였는데 가인은 그 아비 사단을 닮아서 똑같이 행하였습니다. 요한사도는 마귀를 따르는 가인을 언급하면서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과 의를 싫어하는 악과 미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을 닮아 가인도 사단이 하나님을 미워한 것처럼 하나님께 속하여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벨을 미워하여 그 미움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돌을 들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은 형제 아벨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로 미워하여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무엇이 가인을 그렇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화가 나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아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고 저 동생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것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저 동생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기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참아 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사단을 닮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오늘날 모든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인종과 국가 간의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살인이 바로 이런 미움과 분노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더 폭발하면 국가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밖에서는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걸 디도서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이었으나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새로운 성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원리가 달라지고 소속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가인과 같지 않은 자입니다. 그래서 미움과 질투와 악한 마음에 끌려다닐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15절의 표현처럼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생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의로우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복락을 항상 붙들고 적용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거짓과 미움과 살인으로 믿는 자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미움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온갖 미움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의한 일을 하셨습니까? 누구를 미워하셨습니까? 털끝만한 죄가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죠. 미움을 받아서 죽으셨습니다.
자기들의 가르친 것과 다르고 자기들보다 권위가 있고 자기들보다 의롭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고 주먹으로 맞으셨고 그리고 누가 쳤는지 선지자 노릇하라고 예수님은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한때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 떡을 얻어먹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열광했던 그 무리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의 떡을 주시지 않는다 하여 미움과 분노가 폭발하여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아 임금 삼으려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 가운데 그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증명해 보라고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주님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지시고 고통의 형벌 가운데 울부짖으실 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가 엘리야를 부르니 와서 구원하는가 보자라고 멸시하였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이렇게 멸시하고 분노를 뿜어냈다면 주님의 자녀와 주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이 분노와 멸시로 우리를 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어떤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상이 여길 것이 아니라 원래 세상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가족 안에서도 다 같이 믿거나 다 같이 안 믿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믿지 않는 가족 중에 일부 믿는 자가 나타나면 나머지 가족들에게 그 가족은 미움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비 집안 식불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악을 행해도 덮어주고 품어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도 가족 중에 누가 죄를 지었는데 그 범죄한 증거물을 다른 가족이 훼손하거나 은닉하고 범죄를 은폐해서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다 할지라도 친족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자는 아버지가 자식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자식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그것이 정직이라고 논어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행동이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갔다. 아버지의 얼굴을 더 이상 안 보고 싶다 그 말이죠. 빨리 죽기를 바랬는데 아직도 안 죽어서 내가 할 수 없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갑니다.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오는 그 아들. 그 아들은 돌아올 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품꾼의 하루만 써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그 아버지는 아들로 받아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가족은 선을 행하면 더 지지해 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어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다른 가족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음속으로부터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가족은 자기와 같이 원리적으로 나는 아직도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네. 그러니 미워해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본성적으로 마귀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그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 사람들이 속한 곧 마귀의 품을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세상은 그것을 깨닫고 즉시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성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되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아니라 생명, 영생을 소유한 자요 마귀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고 증명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에서 사랑이 무엇인가 요한 사도가 잘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뒤에 있는 4장 7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선과 사랑과 의와 진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릴 듯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죄 대신 의를 행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 대신에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축구 해설가는 월드컵에 나간 우리 축구 대표팀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월드컵 축구 대표로 나간 이상 팀과 감독은 그 자리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성장해 가는 자리가 아니라 월드컵 대표로 나간 이상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자리여야 된다. 참 옳은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거듭날 때부터 예수님 믿자마자 그렇게 완전히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어린아이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점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자라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를 행하고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자녀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았구나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놓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죠.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러나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늘 생각하고 적용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자들로 불러주셨는데 이 영광과 권리를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을 핍박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들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몸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 우리 가정, 직장, 우리 삶의 터전과 일터,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그 소망의 날을 날마다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